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침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또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또 축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행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함께함이 또 주에 있는 우리 모든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이 그것이 행복이다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집사님을 뵈니 제 마음 가운데 행복이 싹이 납니다. 싹이 나십니까? 네, 행복이 싹 트고 있습니다. 집사님을 뵈니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으십니까? 집에 침대가 있으십니까? 없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지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은행 계좌가 있으세요? 아니 뭐 잔고는 없어도 괜찮아요. 계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얼마만큼 잘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세계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세계 80%의 사람들은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죠. 하위 20%는요 하루에 3,000원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1년 다 지나도요 아니 한 달 다 지나도요 한 달 생활비가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 하루 품삯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말입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환경은 좋은데요 여건은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랑 좀 약간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좋은데 여건은 좋은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요 상당히 살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밤에 해지고 난 다음에 거리를 막 다닐 수 있는 나라요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습니다. 밤에 8시 넘어가면요 웬만한 도시들은요 전부 다 가게 문이 다 닫혀요. 그럼 밤에 못 다녀요. 뉴욕 해지고 나면 밤에 함부로 못 나갑니다. LA요 함부로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함부로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한밤중에 밖에 나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시에 여자들이 혼자 다닌다 이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미쳤냐 11시에 여자 혼자 어떻게 나다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안 믿어요. 제가 어저께 교회에 좀 머물다가요 집에 1시 정도 돼서 들어갔어요. 집에 1시 돼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누굴 만났냐 하면요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청년도 봤고요. 중고등학교 여학생 몇 명이서 수다를 떨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1시에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1시에 여자 청년 혼자서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상당히 안전한 나라이죠. 살만한 나라라니까요 우리나라가요. 괜찮은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행복합니까?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뭐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렵고 힘든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의료 시스템이요, 우리나라만큼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병원 가서 감기약 지어도요, 몇천 원이면 감기약 지을 수 있고 감기약 사 먹을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응급실 가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건강을 조금은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지수가 3살이었어요. 그런데 성탄절 휴가를 보내고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지수한테 독감이 왔어요. 독감이 와가지고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하니까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에서 한 4시간 정도 머물렀나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뭐 수건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 닦아주면서 열 내리고 해열제 처방 받아갖고 온 게 그게 다예요. 그런데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 하면요, 57만 원 병원비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의료보험이 없어도 이건 너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맞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57만 원 병원비 맞냐? 맞다고. 57만 원. 57만 원 병원비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의료보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미국에서 살면은 잘 살 것 같죠? 그런데요, 한 3분의 1 정도가 의료보험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비싸가지고 의료보험비를 못 내요. 그러니까 거기 살면요, 절대로 아프면 안 돼요. 감기 걸려도 안 돼요.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감기약 한번 지어 먹으려면요, 한 3, 4만 원 내야 겨우 한 3, 4일치 감기약을 지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라니까는요, 괜찮은 나라예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봐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입에서는요, 기쁘고 행복하다는 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다 이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행복하기는요, 저쪽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요. 저 부탄 사람, 부탄가스로 유명한 저 부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감이요, 세계 1위예요. 우리보다 환경은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데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집에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은행 계좌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잔고도 조금 있고, 그런데도요,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죠.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본문을 봤어요. 2장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봤어요. 2장의 예루살렘 공동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 높이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서로의 필요를 알고서 서로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에 비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공동체는요, 훨씬 더 진보한 공동체예요.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우리가 도저히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 불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영원한 일일까요? 그냥 이상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뿐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요, 실제로 존재했던 공동체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공동체의 모습처럼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할까요? 아직까지요, 우리는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요, 우리는 간단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아직 한참 많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 자랐다, 우리는 다 컸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더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빈이를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누워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저 누워있는 태빈이의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귀엽고 행복한 거예요. 새알을 바라보면서요, 야, 너는 왜 달리기를 못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라봅니까? 아직 한참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성숙하고 완전히 다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한참 더 커가야 되기 때문에 귀엽고 예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내가 100m를 몇 초에 달릴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언제쯤 일어나 가지고 빨리 달리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바라보고 쓰면 되냐 하면요, 엄마만 바라보면 돼요. 엄마만 보면 돼요. 그러면 커가는 거예요. 엄마가요, 때에 맞춰서 젖을 주고요, 때에 맞춰서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자라기 전까지는요, 너무 주위에 있는 것들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 모습으로 자랄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누구만 바라보면 되냐 하면요, 엄마만 바라보면 돼요. 엄마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엄마가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도 환경도 제공해줘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 자라기 전까지는 여러분 주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위에 많은 것들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금이 있는 거예요. 19금이 있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인 것, 그거 받아들이면요, 아이들은 아직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사상적으로 치우친 거, 19금인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다 자라지 않은 거예요. 사상적으로 너무 치우친 생각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선정적인 것, 19금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소화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가면 되냐 하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키워가 주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갈,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성년이가 나왔어요. 성년이 알아요, 여러분? 성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년이. 여러분 지금 성년이를 여러분들 실험하면 이길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요, 10년 후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성년이랑 실험해갖고 여러분 이길 자신 있으세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요, 성년이한테 실험 다 질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10년 후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년이는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어떤 건강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센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앉은 아이가 준수예요. 준수 손 들어보세요. 예, 준수 모르시죠? 한번 준수 봐보세요. 준수하게 생겼죠? 예, 준수. 여러분 준수랑 지금 100m 달리기 하면 여러분 다 이기시겠죠? 준수 100m 달리기 하면 우리가 다 이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준수랑 100m 달리기 해갖고 여러분 이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다 질 거예요. 준수가 훨씬 더 잘 달릴 거예요. 지금은 어리지만 말입니다, 10년 지나고 나면 준수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달리는 아이로 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숙해 가니까요. 자라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됐다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더 이상 성숙도 없고 더 이상 자라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사람한테 계속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멈추어 서 있는 순간 나는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어 선 게 아니에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왜 후퇴하고 있냐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자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더 성숙해 가야 한다, 더 자라가야 한다,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건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있는 34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공동체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럽죠? 야, 이런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갔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답도 거기 나와 있어요. 저 보지 마시고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33절 말씀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런 복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가?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은혜는 뭐예요? 뭐가 은혜예요? 뭐가 은혜죠? 누구로부터 공급받거나 누구로부터 체험받거나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 성취예요. 내가 힘썼다. 내가 노력했다. 그러면 성취예요. 그거는 성취예요. 은혜는 뭐예요?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어떤 것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렇죠?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까 수동태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이제 좀 대답하기가 곤란해졌어요. 내 인생은 능동태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자기 결정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수동태 같기도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다면 내 삶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기에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여기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 아내가 없었어도 내가 이 정도 자리매김하고 섰을까? 남편이 없었어도 내가 이 정도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자녀가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잘 이렇게 키워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이제 쉽게 능동태라고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좀 더 가까이 들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지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늘 내 편에서 서서 나를 격려해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수동태예요. 무언가로부터 나한테 공급되는 게 이게 은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은혜예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갔고요, 은혜로 주어진 밖으로부터 공급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자리매김하고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간암이 찾아왔어요. 간암이 찾아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간에 암이 보인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한참 부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은 시작되는 사역들도 있고 한참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암이다. 이러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막 혼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성도님들한테도 안 알리고 가족끼리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기서도 수술하면 금방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두 명이어야죠. 그 병원에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있을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절대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교회를 위해서 이거는 비밀리에 해야 된다. 그래갖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병원을 찾아가 가지고 간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는데 사모님이 수술하러 들어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냐? 수술을 잘 해줘야 내가 수술을 잘 받는 것이지, 내가 수술 잘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수술 잘 받을 수가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그냥 마취하면 정신 잃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암도 제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고 왔는데 몇 년 후에 또 암이 재발돼 갖고 2차 수술을 받고, 또 암이 재발돼 갖고 3차 수술을 받고, 가네요. 또 암이 재발돼 갖고 5차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참 목사님도 참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5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게 있었어요. 4차 수술을 받을 때까지 어째 했냐면요, 성도들한테 안 알렸어요. 그리고는 수술 받고 온 것을 나중에 성도님들이 알게 되고, 수술 받고 온 것을 성도님들이 알게 되고, 그래 됐어요. 그런데 5차 수술을 앞두고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장로님들이 작심하고 와서는 목사님한테 따지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제 5차 수술을 받게 되는데 내 몸,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어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유익할지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첫 번째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2차, 3차, 지금 5차 수술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장로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강대상 무릎 꿇고 서고요. 그 주위에 부목사님들, 동력자들이 다 주위에 둘러서고, 장로님들도 다 주위에 둘러서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번 5차 수술 잘 받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은요, 특별 새벽 기도를 2주 동안 했어요. 수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전주, 그 다음에 수술 받고 회복되는 주 해갖고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수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수술이 20분 만에 끝났어요. 대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어요. 보통 수술하면 수술이 오래 걸리는데 수술하자마자 암이 그냥 딱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수술을 받고서는 다 수술 끝내는데 20분밖에 안 걸렸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회복되셨어요. 5차 수술 받고서는 간암을 극복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하신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이제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야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한참 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큰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내 혼자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필요하구나. 아내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구나. 우리 부모님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도 필요하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도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 교회도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내 자신의 어떤 의지와 결단,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이것으로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기도와 함께 세워가는 그 힘과 능력으로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죠. 수동태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이 수동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수동태예요. 은혜는 수동태예요. 그런데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냐 하면요, 그 다음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감사예요. 아, 부모님이 감사하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 아내에게 감사하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남편에게 남편이 여기 있어서 감사하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같이 함께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동력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주위에 함께 일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음이 감사하구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감사는요, 이제 능동태예요. 은혜는 수동태예요. 그렇죠? 은혜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여기에 섰고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섰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내 속에서 이제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수동태와요, 감사라는 능동태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이거를 알고요, 정말 감사하다, 이래 되면요, 가정은요, 행복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둘 중에 하나가 삐그덕거리면요, 거기 가운데 불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불화가 어째 생깁니까? 부모님이 은혜다, 이걸 모르니까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삐그덕거리니까 여기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요, 너무나도 복된 공동체이다.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이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삐그덕거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지체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불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온전하게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와 감사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고 잘 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목택동이요, 정권을 잡으면서 교회를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선교사를 다 추방시켰어요. 우리 중국 안에 종교는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요, 교회는 다 문을 닫았어요. 큰 자물쇠로 다 걸어 잠그고 교회 못 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중국의 기독교가 없어지는 듯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젠 중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모택동이 영원히 통치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중국의 문화가 개방되고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봤더니요, 중국 안에 교회도 없어지고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삼자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교회 안에 삼자교회가요, 1,000만 명 단위로 7개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 교회가 없다니까는요. 건물도 없었어요. 목사도 없어요. 선교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삼자교회가요 7개의 조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그들끼리 서로 연결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10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요 7개 네트워크로 형성돼가고 몇 명이에요? 7천만 명이요. 7천만 명.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들이 7천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교회도 없고 교회 성직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지켜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교회 문 다 자물쇠로 걸어 잠궜는데도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7천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도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고 지옥 가도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북한은 어떨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아직까지 문이 안 열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지하에서 또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지켜가고 있을지 잘 모르죠. 그런데 언뜻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지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지만 하지만 신앙을 유지하면서 지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은혜를 할 때. 은혜를 할 때. 내 능력으로 되는 거다. 내 힘으로 세웠다. 이러면 은혜가 없는 거죠. 자기 성취뿐인 거죠. 여러분, 중국의 그 성도들이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냐 하면요, 제발 한국 선교사님들 좀 자제 좀 시켜달라,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왜 한국 선교사님들은 들어와 가지고 다 자기 교파 교회만 세우려고 그러냐? 자기 교파 교회만 세우려고 그러냐? 우리 중국 교회는 하나다. 하나다. 들어와가지고 장로교 세우려고 하지 마라. 들어와가지고 감리교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디노미네이터 처치라 그러죠. 자기 교파 교회. 자기 교파 교회. 자기 성취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파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요 작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는요, 저는 이런 걸 봐요. 자기 교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디노미네이터 처치요. 여러분, 자기 교파 교회 세우지 마세요. 자기 교회 세우지 마세요. 이거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나면요, 내가 뭘 해갖고요, 자기 성취로요, 이거는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예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사가 없는 교회는요, 분란 가운데 서게 돼 있어요. 은혜와 감사, 이것이 딱 자리매김하고 세워질 때요, 가정도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교회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거는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교회일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존재했던 교회잖아요. 존재했던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서 안 행복한 것입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안 행복한 것입니까?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다,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절을 보내고요. 한 주 동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한 주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여기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예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면서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감사하다. 그럼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내를 바라보면서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향해서 비판하면서 나아가도 당신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가 되어줘서 감사하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요.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이 자리 매김하면서 여기에 섰다.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니네들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요. 편지도 한번 써보시고요. 자녀들한테 봉투에 넣어가고 용돈도 좀 주고요. 고맙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죠. 그냥 감사하다. 한 주 그냥 감사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다. 이래 하지 말고요.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선물을 준비해 보시고요. 남편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해 보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동료들에게 한번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시해 보고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 복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한 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